않는다. 영어로는 보자. 영어로 발전이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그래서 uninformed.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목회하면서 가장 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자체도. 그죠? 교리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도 잘 모르고, 원리도 잘 모르고,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서종수 아버님 같은 경우, 오랜 세월 골프를 치셨는데, 골프에 대해서 잘 아시거든? 저는 골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내가 한 3, 40년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업에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직업이라고 그러고 프로페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장기적으로 할 땐 커리어라고 그러고.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교인들이 사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소비하는 거거든요, 교회 가서. 그러면 그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듣고 그 생활을 30년, 40년 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 저렇게까지 모를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주관적인 자기 의견들이 많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you're uninformed. 근데 말들은 자기 주장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게 아쉽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도 읽었을 테고 성경 공부도 했을 테고 무슨 제자 훈련도 받았을 테고, 그게 당장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효과가 나든지 그 다음 해에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30년 40년 했을 때는 축적돼서 뭔가 아하 하는 모멘트가 와야 되거든. 아하,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분야별로 알았던 게 어떻게 다 한꺼번에 오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면을 강조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를 어떻게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줄거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줄거리가 파악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참 아쉬워. 너무 아쉬워.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설교를 하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한 40년 이상 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른다.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더 쉬워. 다른 사람 얘기하자면 지금도 한국
정치 상황 때문에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 모여서 매일 그 추운 날씨에 거기서 그렇게 뭐 집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응? 나는 그분들 이해가 안 가. 저게 무슨 신앙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한 국가와 대통령, 야당과 여당, 윤석열과 이재명 때문에 저렇게 열을 내고 추위 속에서 저렇게 밤을 지새고 가면서 왜 저럴까? 응? 저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강단에 올라서 누가 국회의원이 한마디를 해도 그냥 뭐 아멘 아멘들 하거든. 좀 뭐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지? 지금 여기 교회가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요. 저기서 이렇게 앞장서는 목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미국도 지금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목사들이 정치에 굉장히 개입을 해요. 응? 근데 미국은 초창기에 보세요. 미국이 세워진 이유가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너무 종교에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최고 지도자가 된 거거든, 교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구교에서는 그 포비 교황이 최고 지도자였는데 영국이 반란이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린 너하고 손 끊겠다, 우린 독립하겠다 그래놓고는 이거는 교황도 아닌 왕이 자기가 영국 교회의 지도자가 됐거든. 그렇게 해놓고는 영국 교회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교인들은 핍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핍박이 대부분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야. 침례교라든지 감리교,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헌법을 만들면서 바탕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한다. 그건 뭔가 하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여기 미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국가한테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Don't bother us. Stay away from what we do. 응? 그래서 미국 교회가 순수한 거를 한동안 지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워져 건국이 됐던 나라인데 이제는 거꾸로 목사들과 교회들이 자꾸 정치에 참여하겠대. 우리도 할 말 있다고. 할 말 있는 거는 개개인으로서 충분히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거는 참여하는 게 그거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공산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독재 국가든 뭐든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지도자죠.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굳굳하게 그냥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놓고 우리 뜻대로 정치해라. 우리 가치에 맞는 대로 정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 행위는 그건 성경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쳐라. 분리.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처음에 세워질 때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였는데 이제는 separate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연애 하는 거 반대하니까 나라의 법도 바꿔라.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 오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99.5%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다 인정해요.
거짓말도 잘못된 거고 사기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다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거를 법으로 다스리라는 소리는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uninformed 됐다. uninformed 됐다. 필요 없는 싸움을 저렇게 벌이고 있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악의 세력들하고 싸우는 건데 영적인 싸움과 악을 상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Evil, we stand up.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거룩한 거니까. 정의로워야 되니까. So we stand up for righteousness, we stand up for justice, we stand up for 이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하는 거에서는 we stand up. 그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떤 제도 속이냐 상관없어. 근데 외치는 걸 보면 지금 미국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곧 시작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대부분 뭐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는 좋게 해석하려고 들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뭐가 소망이 있다고 보고. 근데 그 소망이 있다는 게 다 뭐예요? 세속적인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경제가 살아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당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이 생각하세요? Seriously? 트럼프가 들어오면 우리 미국 제일주의로 나갈 거다. 미국이 제일주의 아니었던 데가 있나요? 미국이 무슨 외교나 이런 거를 하면서 무슨 자국민들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도와준 적이 있어요. 뭐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딴 소리 하지만 다 자기들 위해서 한 거죠.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고 그러면 한국 전쟁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 월남 전쟁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락 전쟁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란도 그렇게 여러분 갔다가 싸우다가 뭐 하면 지금 유크라이나도 그렇죠. 예?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 뭐가 있어갖고 패권 경쟁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손대고 나와요.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야. 이기적이에요. 미국이 이타적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뭐 일본이 6.25 전쟁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다. 한국은 월남 전쟁 때문에 경제 살아났어요. 미국은 세계 전쟁 1차, 2차 겪으면서 살아났고요. 전쟁이 오면 경제가 살아나요. 그럼 물자 돼야 되니까. 응? So uninformed. 가서 그냥 나는 흔들어서 깨우고 싶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야 돼요. 이쪽이 악한데 우리는 덜 악하다. We're less evil. This is evil. 그 싸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응? 이재명이보다는 그래도 윤석열이 낫다.
그리고 그 한국의 국민들의 그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저는 처음에 이 저기 통계조사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라 그래 신뢰도 인기 뭐 어쨌든 그게 다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저는 에이 저거는 농단이다. 그거 올라갈 수가 없다. 저는 약간 아직도 통계 조작이 있다고 봐요. 1000명 대상으로 한 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없어. 미국에서 선거할 때마다 1000명 대상으로 통계 낸 거 전부 그렇게 됐으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됐고 다 그래요. 첫 번에 트럼프가 됐을 때도 그거 안 됐고 통계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 조사하는 쪽에서 무슨 질문을 어떤 각도에서 하고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끄집어내요. Anyway.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생각에 동의를 안 해요. 너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할 거다. 어려움이 그냥 막 구름대처럼 찾아올 거다. 겹쳐서 찾아온다. 이렇게 하면 그건 믿고 싶지 않아.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의 절반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앞길이 열릴 거고, 돈도 벌 거고, 건강할 거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는 절반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가도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입원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될 때 있고 돈이 다 날아가가지고 가게 문 닫아야 될 때도 있고 다 그 양쪽이 다. 근데 한쪽만 바라보고 하니까 그게 양쪽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라.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면 그러면 인폼 된 거야.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르치니까 uninformed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게 어디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하면 환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식을 정보를 받았다고 그러면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올 게 왔구나. 위기가 닥쳤구나. 여태까지 위기 안 닥친 게 이상하지. 이렇게 하고 대비를 하지. 그걸 앉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나한테는 겹쳐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삐질 수 있고 다 해요. 그게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정도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뭐 그거는 예수 믿으면 환난은 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환난을 겪을 거다. 사도 바울도 환난을 겪을 거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사는 게 힘들다. 정말 힘들다. 봅시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표현을 해도 이런 표현을 해요. 살 소망마저도 없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그거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8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 여러분 다 알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읽을 때도 이미 강조했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구약에서 그 연단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으면 순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불순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순물들 제거해야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하나님 의지해요, 평소에.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진 않아요. 소위 그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짤 때 내가 우선 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혹시 모르니까 세컨드 옵션 두잖아. 근데 세컨드 옵션을 두는 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요즘 이거 하면서 난 영어 예배 시간에 애들이 비싼 환경 속에 이게 있으니까 내가 본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담비한테 담비야 네가 메디컬 스쿨 가겠다고 준비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뭘 할 건지 어느 정도 세컨드 옵션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너는 왜 세컨드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왜 한국에서 얘기하는 흑수저로 얘기하면 흑수저는 세컨드 옵션이 없어. 이게 안 풀리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응? 평생 나는 그냥 사람들이 회피하는 이런 노동이나 하면서 미니멈 웨이지 받아가면서 평생 살든지 아니면 그렇게 평생 살든지. 뭐 배운 게 있어, 학벌이 있어, 능력이 있어, 재주가 있어, 부모의 백이 있어. 그야말로 무슨 재주로 거기서 벗어날 텐데 they don't have a second option. That's it.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절실한 거야. 근데 나도 그렇잖아. 나는 평생 목회를 했지만 혹시라도 목회를 그만두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해 본 적이 없어. I can get a job. 지금은 모르지만 I can get a job. 뭐 우리 장인은 94세, 이제 95세가 되시는데도 뭐 통역한다고 돌아다니시면서 어쨌든 페이체크를 받으시잖아요. I can do that. 우리 장인 통역 잘하시면 뭐 내가 거기에 딸릴 거 하나도 없거든. 95세가 하는데 70세가 왜 못해? 그게 근데 뭐예요? 내가 뭐 다 특별해? 특별하지. 능력이 있지. 그런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I can do it.
그런데 정말 기초적인 바이블 칼리지나 졸업하고 어디 저쪽 중서부에서 시골에서 30명 모이는 교회를 했던 사람이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럼 뭐 먹고 사냐? 세컨 옵션이 없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주 시시한 노동이나 하겠지. 그럴 때 그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지. 부모도 없고 형제도 그렇고 뭐 없으니까. 독거노인들 얘기도 많은데 혼자 살다가 세상 떠나도 세상 떠난 줄도 모르고 며칠 몇 주가 지나간 후에나 사람들이 발견해서 시체를 그냥 치워주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 소망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놓고 엉뚱한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라고.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애들은 그게 상황이 그랬고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능력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부족해요. 그게 현실이야. 끝나고 나서 1부에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티나가 자기 애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애들도 벌써 외국 여행을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모른대. 응?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물론 그랬고 우리 손주들도 다 마찬가지다. 10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걔가 한 7, 8개국 벌써 갔다 왔어. 걔는 그게 당연한 줄로 알아. 외국 나가는 게 그냥 뭐 오션시리 가는 정도로 생각해. 근데 지금 상황이 시대가 그렇게 견문을 갖춰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나는 못했어도 그거 하게 도와줘야지. 응? 내가 잘하면서 내 앞길 걱정하는 거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대학교 애플리케이션 내는 것도 나는 한국에서 온 지 1년 만에 애플리케이션 내야 됐거든.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냈지. 에세이 성적이 오죽했겠냐. 영어가 수학은 좋았지만 상의할 때도 없었어. 당연한 줄로 알았어 나는 그게. 그래서 다른 애들 같은 친구들처럼 우리 세대는 다 마찬가지야. 우리 세대는 1.5세들은 부모님이 여기 이민 온 친구들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는 같이 살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그런 과정 속에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했어.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한테는 뚝심이 생겼거든요.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은 어때? 우리 애들 세대? 그 밑으로 가서 우리 손주들 세대로 내려가면 뚝심? I don't know. 근데 환경은 굉장히 케이퍼블하게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언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좀 성장하는 때가 있었나 돌이켜보면 전부 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때 자랐어. 불만, 불평, 원망 뭐 다 하면서 어쨌든 가서 보면 그때 무언가 배웠어. 특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 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요즘은 그냥 일주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최근에는 뭐 LA에서도 화재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 화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그랬겠어요. 네. 충분히 불쌍한 마음도 생기고 동정도 가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논쟁이 붙잖아요. 그 방화 작업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안 쓰고 노숙자들 위해서, 홈레스들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방화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거다. 그걸 하면서 또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논쟁까지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집 타서 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나왔으니까 다 노숙자 됐을 거 아니냐. We're all homeless. 응? 근데 홈레스인데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 앉지 않잖아. 우리는 다 뭐 주의 도움도 받고 가족도 있고 여행도 가고 이래갖고 그냥 또 시작하는 거지. 뭐 시작하는 게 힘들지만. 그러면서 저 홈레스들은 안 그렇잖아. 거기는 계속 밑빠진 독이잖아. 갖다 쏟아 부어도 계속 쓰기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홈레스인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우리는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참 인간들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모르겠어.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을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대충 뭐 언론이나 걸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불이 난 지역이 LA에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잖아요. 응? 팰리세이스라고.
그래서 잘 사는 동네라는 거는 경치 좋은 데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늘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근데 대지를 넓게 잡고 자기네들이 집을 크게 지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집을 짓지 않고 거기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뭐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나 호텔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자식이나 부모들이나 친구들 다 잘 사니까 거기 일단 피해서 그쪽으로 피해서 얹혀 살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물론 홈레스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 한쪽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휴, 불나길 잘했다. 너같이 그렇게 가져서 영화 배우들이 뭐니 니네들이 다 그런 주지사 뽑아놨잖아. 너희들이 다 그런 시장 뽑아놨잖아. 그리고 잘난 척들 했잖아. 자연 보호한다고 밑에 있는 그 풀들 제거하지 말라고 그랬고,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사람이 먹지도 않는 물고기들 지나가는 거 물고기들 해친다고 거기다가 이 잡초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거기 산불이 많이 나니까. 그걸 못하게 했어. 물고기 그런 거예요. 물고기 지키겠다고 그걸 못하게 했는데 그 물고기는 먹는 물고기도 아니고 희귀한 종류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저를 한번 대신 그 상황에 집어넣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선 뭐 내가 LA에 살아도 그 지역에서는 뭐 살지 못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하지만 뭐 여유가 있어서 샀다고 그럽시다. 거기 사는데 화재 피해로 내 집이 그냥 다 날아갔어. 내 소유했던 것도 다 날아갔어. 그랬을 때 내 반응은 어떨까? How do I feel? 저는 덤덤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부터 이미 이 땅에 있는 어느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So what? 잃어버렸어? 그럼 뭐 그냥 또 어떻게 하든지 인슈런스도 나올 거고 어떻게 하든지 살겠지. 좀 불편은 하겠지만 난 not a big deal.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거기는 내가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고 뭐 애들이 자랐을 때부터 해서 다 그런 게 담겨 있고 저는 이거는 뭐 내가 더 낫다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체질이 그러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애들이 자랄 때 그림 그리고 뭐 하고 상장 받았던 거 이미 다 없앤 지 오래돼.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고 야, 너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 받은 상장인데 do you want to keep it or not? No. You don't want to keep it? I have no reason to keep it. 추억? 나는 그냥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it's okay.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다 내려놨어요. 다 버리고.
집도 없어. 무슨 지켜야 될 추억도 없어요. 본인이 그러잖아. 이전 것은 다 버렸다고. 쓰레기 같고 똥 같다고. 다 버려놓으라. 진짜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제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기 때문에 졸업장들이 꽤 많을 거잖아요. 신학교 간 해도 석사학위 2개에다가 박사학위까지 있으니까 3개거든. 그게 젊었을 때는 좀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무실에다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다른 목사가 다 그러니까. 응? 근데 지금은 걸어놓을 때도 없고 보여줄 때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간직할 이유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다 프레임에선 빼가지고 그냥 접어놨어요. 그렇게 점점 지킬 게 없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그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이 이미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흥분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뭐 이런다고 나가서 거기서 추운 겨울 날씨에 집회에 밤을 새가면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정치에 매여 있는 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권 교체가 그렇게 어려울까? 불안할까?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용납과 인내와 서로 받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숨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난이 찾아왔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 많은 고통을 주신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그냥 삶의 경험을. 제가 신학교 이제 마지막 학년 다니면서 곧 졸업할 시기가 됐을 때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사랑해줬던 은사 중에 멘토 중에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원기야. 물론 영어로 했지만 나는 너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 그러시면서 그래. 그건 네가 목회에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지켜봤던 너를 보면 너는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 리더십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품성도 좋고 너는 인기도 있을 거고 잘 될 거야. 근데 난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 네가 성공할까 봐. 네가 성공해서 네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할까 봐. 근데 그때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꼭 좋기만 하지는 않더라고. 내가 알아서 잘 할 텐데 뭐 또 교만하지 말라고 또. 근데 이상하죠? 인생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한마디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말들이 있어. 근데 그 말이 저를 평생 목회 현장에서 따라다녔어요. 저라고 왜 우쭐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내 자신을 프로모트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좋은 모델이라고 그러면서 따르는데 내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 걸 아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내 멘토가 그때 걱정했다. 왜냐하면 너는 너무 능력이 많아서 잘 될 거니까 조심해라. 네가 잘나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뭔가 한풀 벗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조금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다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어려움을 겪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 일종의 그냥 표현이지만 진짜 살고 싶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놓고 보면 잘 나가던 시절엔
그렇게 거기에서 거둔 게 없어.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그래도 한 발자국 더 성숙하게 한 계단 더 올라갔던 것들은 전부 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납작해졌을 때예요. 아, 이게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나의 인사이트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멘토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교만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같이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그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1절부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성실, 함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만 하고 떠들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